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자매님과 함께, 형제님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진 양이 또 오래간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김혜웅 원사님도 평창대이죠. 일명 평창대이신데 김정일 목사님, 김정일 목사님 같이 저쪽에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미국인 교회에 부임하시게 된다. 그런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국인들, 한국 목사님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죠. 제 친구 목사님들도 미국에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다 하는 게 한결같이 하는데 어쨌거나 어떤 목사님이 미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목사님 부임하시기 전에 그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뭘 잘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하면 그 말을 반기면서 아이고 바로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라고 목사님께 바라는 게 바로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환영을 하더랍니다. 다른 건 못해도 좋으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흔히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숨 쉬는 것. 숨을 멈추면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입니다. 이 가스 교환을 통해서 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는데 호흡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활동입니다. 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슴에 혹은 코에다가 귀를 대보잖아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체크해보라고 하잖아요. 호흡은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호흡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기를 유지시키고 왕성하게 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안 한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니까 참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아마 이 목사님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일인데 당신이 새벽 기도회를 안 하시니까 새벽 기도회 하는 다른 목사님들을 두고서 일종의 어떤 견제구를 날렸다고 할까 혹은 자격지심을 표현했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제대로 하느냐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 새벽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판적으로 얘기하기를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게 해달라 못으로 기도하느냐 이웃 사랑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무용론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말씀은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잘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게 말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말꼬리 잡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기냐.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엘리야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연약하고 흠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한 인간이었는데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죠. 대표적인 조상들인데 이분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기도를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삭은 저녁에 묵상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하루에 3번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그런 어떤 습관이 그대로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살다가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고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새벽에 또한 밤중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단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하고 대화라고도 합니다.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명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주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 부모 자식하고 한 10년, 20년 떨어져 있다. 그리고 연락도 전혀 안 했다. 그럼 만나도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부모 자식은.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해야 얘기 소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든 천막이죠. 성막이라는 것은 천막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성막, 즉 거룩한 천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천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 만나는 막이다 하는 뜻입니다. 만나는 천막이다 하는 뜻입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막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진영 한 가운데 있었고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어쨌거나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붕 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셔서 거기서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 주양교회 예배당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때문에. 교우들은, 가까이 있는 교우들은 수시로 교회에 들으셔서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화 삼으셔야 됩니다. 성막이 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고 하면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인 행위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더 기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공생애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야 기도하신 경우가 2번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광주 갔다 왔잖아요. 전라도 광주 광역시 갔다 왔는데 거기 광주 제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광주 제일교회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한관석 목사님과 은행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께서 강의를 한 학기 하셨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책판에 써보셨냐면 성공은 인사에 달려있다. 한자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성공은 인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그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인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딱 2번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전에도 하셨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번의 철야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람을 택하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중요한 시기가 있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어느 정도 정해진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결혼식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또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는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군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기도해야 되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해 놔야 합니다. 흔히 아주 연로하신 분들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모습에서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보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친했던 사람들, 잘 알던 사람들에서도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종말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놔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유비무환. 준비해 놓으면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 사람들이 조금 더 유비무환을 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무대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그다음에 확실히 준비성이 강한 겁니다. 유비무환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어려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황하고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후회할 것,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고 세상 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근심한다는 것, 성결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나 혹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근심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근심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근심하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근심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기적인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과 마음을 쏟아놓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낙천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교우들 중에서도 보면 체질상 낙천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오리입니다. 오리예요. 오리 어떻죠? 호숫가에서 노는 오리들 대단히 평화스럽잖아요. 그죠? 유유자자 걔들은 되게 수영을 잘하는 거에 그냥 떠있나 어린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빛을 보면 어떻게 되죠? 발로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니까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같습니다. 그들 볼 때는 태어난 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계속 밑에서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죠.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숨겨진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하는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걱정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장 스트레스 거리이죠. 탈북한 분들이 탈북 전에 아주 극도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남한에 와서 걱정이 뭐냐? 예? 입에 밥이 들어가는데 뭘 걱정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게 충분히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은 스트레스를 혼자 받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근심 걱정은요, 사람에게 말하면 틀립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다 체험하시잖아요. 그죠? 혼자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저희 아내에게 제가 말하면 풀려버립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하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깃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모종의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는 것을 아는데 혼자 고민해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혼자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종의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할 때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유익은 건강이나 번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큰 나팔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데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소리 질러 기도한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물론 혼자 계실 때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누구를 저주하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실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혹시 하나님께서 no 하시면 no 한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많이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